이렇게 믿으라. 요즘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에 분주하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주일에만 정말 달랑 예배만 참석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서만 거룩한 성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그 성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인구의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 숫자도 있지만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거 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라.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참되게 경외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의뢰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마음을 다한다.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고백한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얄팍한 그런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러나 인간의 짧은 생각은, 무지한 생각은 호흡 있는 인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의뢰하라, 이 의미는 단순히 믿는다, 이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센 말인데, 단순히 믿는다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생활,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세계 전체의 마스터가 되신다는 거죠. 세계 전체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진토로 빚어진 이 체질을 잘 아십니다. 또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런 표현은 내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제 내 자신의 생각과 계산은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 자, 믿음 생활의 핵심 두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 대한 포기와 부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가 되어서, 나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주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먼저 아뢰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별거 아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역사적인 일, 또 한 개인의 일상의 사소한 모든 일,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작은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플랜 안에서 플랜 안에, 계획 안에 포함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 하나님 중심의 인생 생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두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수확될 것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의미,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최상의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 출애굽기 23장 19절 이런 데 보면은 첫 열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을 여러 명 낳았을 때 첫 아들, 맏아들, 첫째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정도 종종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별됨과 성별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서 27장 26절, 레위기는 27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첫 새끼는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를 명시한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서 18장 12절로 15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첫 열매, 첫 새끼에 대한 그런 구별된 생각, 또 성별하는 그런 마음, 이것들이 이제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말에나 일에나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헌금할 때도 보면은 그 구겨진 돈이나 이런 더러운 돈 헌금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다리미로 이렇게 쫙 그 돈을 다려가지고 그렇게 헌금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하시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마음과 정성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행하는 것을 힘쓰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분주하고 바쁘지만 믿음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의 인생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계획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삶의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 또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의지하되 철저히 범사에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